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몇 구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교회 안에서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게 중간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이렇게 치우치곤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징계, 교회 내에서의 징계도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그 세계사에 보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꿈꾸는 어떤 그 왕이 사제를 왕이 임명하느냐, 교황이 임명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파문을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교황에게. 그리고 이 왕과 함께하는 사람, 이 왕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파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이 왕이 이제 그 독일 지방을 통일하고 뭔가 로마 황제 노릇을 하려고 꿈을 꾸던 사람인데 한두 사람씩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엉뚱한 사람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반란의 움직임들이 있고, 그래서 카노사에 가 있던 황제, 교황에게 이 왕이 가서 그 3일 동안을 그 거친 옷을 입고,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 카노사의 성 문에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파문을 그 거두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굴욕을 당했던, 물론 이제 이 왕은 그 독일을 통일하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후에 이 교황을 이제 쫓아냅니다. 하지만 교황권이 정말 그 교회의 어떤 그 징계가 왕조차도 벌벌 떨게 할 만한 이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속의 어떤 정권들이 그 위태위태할 때마다 뭔가 위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뭔가가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하면 그 뭐 유태인들을 한다든지, 그 중세 1000년 동안에 한 7천만 정도가 마녀사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영세를 받는 거, 세례를 받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그 증거로 침례를 받는 게 맞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침례를 받죠. 그 굉장히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 마녀 사냥하고 막 이렇게 밤에 막 횃불 들고 다니면서 뭔가 으쌰으쌰 하고 이런 이제 느낌, 뭔가 이렇게 거룩해진 느낌, 뭐 이런 것들로 그 뭔가 정권의
정권으로 향할 수 있는 불만을 잠재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중세 동안에는 교회와 어떤 세속의 이 권력이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교회의 징계라는 그 측면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인민재판이라든지 뭐 중국의 뭐 대약진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광기들이 있죠. 거기에 한번 휩쓸리고 나면 왜 크게 소리 안 지르느냐를 가지고 정죄를 당하거든요. 왜 먼저 돌 던지지 않느냐, 너 왜 머뭇거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자기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경쟁적으로 광기를 발휘하게 되고, 그 광기가 휩쓸고 이제 잠잠해지기까지는 이제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게 만드는, 이러한 이제 뭔가 조작을 하는 이런 일에 교회의 징계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교회가 아직도 징계를 한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를 굉장히 이제 막 무슨 꽃갈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막 그런 시대, 중세 때나 하던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제 징계를 행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은 또 그 치우친 만큼 또 반대쪽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징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방금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서 징계를 행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씀하시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그것을 다 막 혐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권면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완악함과 연약함의 경계입니다. 이것을 잘못인 줄 모르고 했던 사람이 그 권면을 듣는 것은 그가 연약했다고 하는, 잘못 배운 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의미인 줄 몰랐던 이런 것일 수 있죠. 뭐 그냥 왔는데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성찬식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떡과잔에 그냥 참여한다, 뭐 그런 걸 징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건 말씀이 이러하니까 떡과잔에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 라고 권면했을 때, 너도 침례받았다 뭐 그렇게 영접되기도 전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완악함이죠. 근데 몰랐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죠. 후회는 걸린 다음에 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걸리지 않았는데 자기 속에서 성령님의 어떤 근심하심과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듣고 자기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이게 드러나면 분명히 부끄럽고 할 텐데, 이거보다 성령의 근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진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1로 우리가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 배우거나 연약해서 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1대1로 권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1대1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참 이 사안이 범죄로 회개할 마음도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겹쳐야 공식적으로 징계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회사에서 다니는 사원 1, 사원 2, 사원 3으로 불리는 게 아니죠. 각각의 인격이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사랑과 신뢰로 엮여진 이 지체로서의 교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뭔가 빵 터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근데 무죄 판결을 받는데 무죄 판결 받은 것은 처음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만큼으로 무죄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무죄 판결은 힘겹게 나더라도 이미 매장돼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이것은 지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가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막 드러나 버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죄인지 여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법의 원칙이 있죠. 그 사람이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단 무죄로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정말 조심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1대1로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보였는데 변명할 수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사도권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몰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도이시고 그분만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서 계시고 나머지는 그 말씀의 한 조각씩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도록 내게 없는 이것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어서 이 지체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나 분별력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제사장과 복수장로제를 실행적으로 행하고 있죠. 혐의를 발견한 당사자 외에 사람들이 범죄한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을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확증하라고 하려면 적어도 가는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은 같은 생각이어야 하죠. 그죠?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혐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 복음 전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라고 이것에 이제 조금 은사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건 이래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제가 1996년에 군대 갔다 와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했는데 인도에 갔을 때 저희 모임이었어요. 저희 모임 중에 한 곳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은혜롭죠? 베데스다 연못가. 근데 저는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지역명을 안 쓰지? 왜 지역교회인데 지역명을 안 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배우기로 지역교회이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써야 된다. 지금 우리도 보면 어느 도시에 중앙, 중부, 북부, 남부, 서부 해가지고서 어디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그 동네 그 도시에서 왔다는 것만 알고 사실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게 헷갈리는 교회들도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걸 강조했던 때라 저는 그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뭔가를 판단했으면 야 이거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에만 해도 그 모임이 2,000개가 넘는다는데 그 동네의 이름만 띄어가지고서 이름을 짓는다면 그 도시 이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그냥 이렇게 전체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배워서 그런 것일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범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혹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나의 일천한 그 짧은 생각과 경험 때문에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일 수 있고요.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지체들에게 같은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여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거는 이제 공표하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죄라고 분별합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과 같이 그 사람과 계속 성도들이 교제할 때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성도들이나 교회 인도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당을 짓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악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간다고 할 때는 이제 교제를 끊죠. 근데 회복을 위해서 또 돌이키는 마음이 있을 때 또 근신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은 교회의 권면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 또 여러 사람, 그리고 교회,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죄라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같은 머리를 두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잘못 분별한 것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성도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정말 그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죄를 숨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있죠. 그럼 그 근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자백하고 돌이키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 그리고 두세 사람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데에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적어도 지금 이 교회가 합의하고 있는, 교회가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를 섬기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출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양과 돼지가 둘 다 진창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창에 빠진 이후에 반응을 볼 때 양인지 돼지인지 나오죠. 돼지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려 하고 양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정말 참 성도들의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당할 때를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드러나서 징계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임에도 그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켜서 마음이 후련한, 그냥 이 성도들 앞에나 교회 앞에 말할 용기가 차마 나지는 않는데 그 마음은 이제
문드러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서 징계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마음에 그 쉼이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 이후에 권면을 받았을 때의 태도는 그 사람의 운명을 나누죠. 나단을 통해서 그 책망을 받았던 다윗의 태도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는지, 왜 좋은 것들을 남겼는지를 그 책망받았던 사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똑같이 죄책감을 가졌지만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태도는 달랐죠. 이것이 그 영원한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에 보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도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이게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는 것, 오늘 그 기도 시간이 풍성했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는 것은 하늘에서 다른 의미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너무 달라요. 상황들도 다르고 그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 매신다고, 그리고 하늘에서 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벌의 이 징계의 권위는 사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어떤 성직자의 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있죠. 성령께서, 머리 되신 성령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가 된 마음들이 성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권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심하여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받으신다는, 묶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묶인 것을 교회가 푸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희년이 있죠. 구약에 보면 7년씩 7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고 팔았던 모든 토지들을 원주인에게로 돌리고 유대인들 중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노예가 되었던 건 7년인가요? 근데 어떤 희년의 개념처럼 또는 이제 공소시효의 개념처럼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고 가버렸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징계를 이제 해결할 만한 이런 여건들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적으로 그가 지금까지 교회 징계를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나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기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 보고 그냥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매였던 것을 이렇게 푸는 이러한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묶은 것을 정말 우리같이 연약하고 편협한 이 사람들이 묶은 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한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묶으시고 푸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권위이고 동시에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죄의 종류와 양상들이 있죠.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한 징계를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에 보면 이제 여러 죄의 목록들이나 그것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치료보다는 면역력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치료도 가장 허술한 면역
만큼 예방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사는 화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잘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더 좋은 의사는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라고. 근데 병이 나지 않게 하는 의사는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죠. 저는 가끔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온다고 막 수백만 가구가 그 우리나라 명절 때 가는 것처럼 피난 가는 것들을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피난을 갔는데 허리케인의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거죠. 다행인 거고. 근데 치료할 것을 하면서 여러분, 그 예방의 어떤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뚝을 잘 쌓고 해가지고서 막 돈 들여가지고 뚝을 잘 쌓았어요. 그래서 홍수가 안 났어요. 그러면 뚝을 쌓아서 안 났다고 봐야 되는데, 홍수도 안 일어날 건데 괜히 돈 들였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돈 쓰는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잘 막을 생각보다는 뚫린 다음에 빨리 고칠 생각을 하고, 빨리 고치면 정부가 일을 잘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세월호 때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과적을 하면 돼요, 맞죠,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그 누군가 원칙대로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 말대로 과적했던 거 다 내리고 평행수 원래대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출발했으면 사고가 안 났겠죠. 그러면 별일도 안 일어나는데 괜히 그렇게 그 까탈스럽게 군다고. 여러분, 이 까탈스럽게 구는 이게 예방하는 거예요. 말씀 좀 읽으세요,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뭐 이렇게 상담하러 와서는 그 기도와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소리 말고요, 좀 실제적인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나누는 거,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을 방지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 뾰족한 수, 죄가 딱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잘 잘라내는지, 뭐 이런 것을 그 실력 있는 어떤 다스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빛 안 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런 노력들을 성도님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냥 200만 가구를 피난시켜도 갔다가 허리케인이 안 오면 감사하게 돌아오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섣불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징계 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징계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활동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러하죠. 근데 세속화를 막는 일반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입니다. 강력한 징계가 아니죠. 징계를 강화하면 음성화됩니다. 저도 그 대학교 시절에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불신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건 상상을 못하던, 이제 구도자를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막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막 굉장히 그 비난을 받고 하니까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정말 교회 앞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뭔가 그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서 뭔가 해결할 생각보다는 그냥 여기는 내가 이 결혼을 하고도 있을 곳은 못 돼 하면서 이제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별일이 없어 보이는.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징계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계로 막 이렇게 학생들 와가지고서 그 게임 못하게 막 거기 밥 먹고 나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갖고서 게임하는 거 정말 막 그 화가 나고 부하가 치미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게 무슨 짓인가 싶잖아요. 근데 그 저희 학생회 때에도 아침에 학생회 하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금화국민학교 앞에 있는 오락실에서 우리 잡으러 많이들 다니셨어요. 안 하지는 않습니다. 숨어서 하죠. 강력한 처벌은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예요? 조폭들이 싸워도 주먹으로 싸우고 칼로 찌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총이죠. 한 번 총을 쓰기 시작하면 이쪽이 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단계가 없이 그냥 저게 어디서 뭘 꺼낼지 모른다는, 그래서 운전면허증 꺼내다가 총 꺼내는 줄 알고 총 맞고 막 이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유치원에 부모님들이 너무 애를 늦게 데려가니까 1시간당 얼마 벌금을 매겼더니 이 부모님들이 그래, 나 1시간 늦을 테니까 벌금 내지 이게 비용이 돼버리는. 옛날에는 늦게 가면은 그것 때문에 남아있어야 되는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이런 인격적인 미안함 때문에 헐레벌떡 오는데, 아직 7시 안 됐어. 1시간치 돈을 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 사람이 그냥 그렇게 돼요. 우린 인격적으로 지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죄책감을 갖게 되어야 하는 거지, 얼마짜리 또는 형량이 얼마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선 우리 마음에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징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격적인 얽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라면,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내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형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얽힌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징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간에 하나된 교제,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의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징계 범위가 있죠.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굉장히 내밀한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어쨌든 죄를 자백하는 이런 의미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그 죄의 영향력만큼의 범위 내에서 징계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만약에 교회 내에서 드러난다면 다 징계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떠올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내 몸을 써서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자백하고 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해성사라든지 죄사함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잘못해놓고는 미안해도 안 해. 그러면 미안해 막 하면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고 이제 한쪽에는 이제 너무 늦었어 막 하고 이제. 근데 그것도 문제죠. 너무 이렇게 자동 판매기에다가 돈 넣고서 이렇게 용서를 끄집어내는 것처럼 왜 안 나와 하면서 막 자백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자백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성령의 어떤 근심, 그리고 그 소멸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하심, 그 평안이 깨지는 거, 이게 징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으로 징계하시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징계죠.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깊은 죄를 다 고백하고서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이 남습니다. 이게 분명히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않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 인간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지니까 또다시 범죄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도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죄를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대로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소는 5배, 양은 4배를 더하여 갚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손해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같이 실제적인 그 사람과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와 의도성, 그냥 뭐 도끼질을 하다가 돌이 이게 날아가서 죽은 사람을 죽인 것과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 도구를 가지고 죽인 것은 뭐 도피성이고 뭐 하나님의 이 전에 뿔을 잡든 말든 죽이는 거죠. 의도를 가진 것. 근데 실수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도 범죄를 대할 때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징계의 원리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 따먹었으니까 벌을 줄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보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다 먹고 이거 못 먹게 하시는데 이걸 먹냐 하면서 괘씸하다고 해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죽으니까 못 먹게 하신 거죠. 근데 죽는 것인데 못 먹게 죽어서 못 먹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굳이 먹었으니 그 죄를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범죄함으로 추가적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범죄 그 자체로 인해서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내가 범죄했으니까 죄의 삭신 월급을 받는 거죠.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을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도록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세계정복도 하고 핸드폰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아이폰도 만들고 천재적인 역할들을 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자가 돼버리고 심판대 앞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내버려 두시는 징계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땀이 흘러야 양식을 먹게 될 거라고. 왜요? 자기가 주인이라면서요. 내가 이 생명나무 온갖 과실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은혜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래대로 그렇게 하셨으면은 1년 안에 4일 안에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래요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볼래 하고서 3일을 주셨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참 먹고 살고 거기다가 술 마시고 술 만들어 먹을 것까지 주시는 이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로 양식을 삼기보다는 내가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게 되는 삶을 내가 뿌린 것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서 먹겠다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벌을 주신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웅덩이를 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생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여자는 애를 임신하고 나와서 기르는 동안에는 뭔가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해가지고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먹고 나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이 미움이 어떠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어쨌든 이 둘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죠. 남편이 가지고 벌어오는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서 그 말이라도 한번 그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게 하시고, 또 이 여자의 후손, 아담도 여자의 후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복이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 왜 제일 억울한 게 그 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통해서 내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징계의 표본이고 표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징계할 때 이러한 측면들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동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그 장로회에서 주로 진행을 하게 되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좀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해석을 담아요. 그리고 그 해석에 하면서 감정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익명성을 중요시하고, 그 자수한 경우와 들킨 경우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애통함 때문에 일어난 일들, 이것에 대해서 관찰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는 보면 가족하고 회사의 중간 정도 되죠. 성도님들마다 교회에 참여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이 스펙트럼이 좀 다르긴 해도,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는 분 리스트를 뽑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서로가 엮여 있기 때문에 부품 하나를 다른 걸로 갈아 끼는 것과 이 몸에서 살점이나 기관 하나를 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한 경우에 또 많은 경우에 해제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인정과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죠.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할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있고, 또 실제적인 손해나 관계가
또 회복되는, 그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또는 이제 손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것이죠. 자, 이런 죄는 이렇게 해서 뭐 징계는 어떤 거, 그리고 몇 개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과 신뢰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그가 지금 그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이 교회의 하나됨에 얼마나 저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는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 위해서 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서 격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고, 함께 하지만 떡과잔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해제의 기준은 성도들에게 경계의 부분과 저게 저렇게 작은 죄야? 라고 하는 이제 경계의 부분과, 그리고 또 회복의 부분, 이 두 개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쉽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충분히 그가 주님 앞에 돌이켰다고 보여질 때 해제하기도 하고. 근데 항상 징계를 해제할 때 보면 두 가지 불평을 들어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성도님들의 이 보시는 시각이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오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그리고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동시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징계는 교회의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입장과, 그리고 그 영혼의 회복을 생각하는 입장, 그 사이이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고, 이 입장에서 보면 좀 길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형벌이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징계를 하고 그를 막 이렇게 범한 죄만큼을 어려움을 막 하거나 이러는 것으로 교회의 징계를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법이라고 하는 게 죄 지은 사람들을 벌 주는 게 형법이라고 착각하시는데, 형법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100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110 정도의 형벌을 받게 안 하던 거예요. 만약에 형법이 없다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찢어 죽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법관적으로 생각하면 맨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서 촛불 하나씩 들고서 만약에 재판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참혹하게 죽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막는 것이 형법의 원리예요. 더 가혹하게 벌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의 법도 어떤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그래야 하는가. 징계를 형벌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보면, 물론 정말 교회의 거룩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우리가, 나도 죄 짓고 싶은데 죄 안 짓느라고 애를 썼는데 쟤 저렇게 죄 짓는 애를 가만 놔두면 나는 뭐가 돼, 나는 뭐 이런 거 있죠. 나도 안식일에서 돈 벌고 싶은데 나는 꾹 참고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식일에 돈 벌고 예배도 안 드리는 저 인간은 막 하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게 이제 힘겨운 사람, 죄 짓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꾹 참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게 되는 것, 성도들과의 허물없는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알람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경고가.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이게 무슨 죄야? 하면서 그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게 무슨 죄냐고 하면서 막 버티어야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해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징계이죠. 형벌이라고 하면 이게 형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만 형벌을 받아요. 징계를 받습니다. 마음에 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징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혐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 사람 징계할 거야 하고서 이제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훑어가지고서 아니 그 교제 시간에 그 사람이 뭔가 한 얘기가 있잖아 뭐 이런, 딱 예수님이 그랬죠. 성전 정화할 때부터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서 뭐 그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하면 사흘 만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어쩌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형시킬 죄는 아니에요.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네가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냥 사형을 언도해버리는 그 징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늘에서 묶을 만한 것만 묶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중세 때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우려고 찍소리 못하게 하려고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장로들의 송사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도록,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우들. 근데 이것은 장로들뿐만 아니라 개개의 성도들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분에게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든 것이 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신령하게 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하라고.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강간하고 죽여서 보냈죠. 그래서 12조각을 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것이 잘못이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처음에 계속 지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범한 죄 이상으로 뭔가 보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작정이 있으셨죠.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지 않은 에돔에 대해서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벌을 면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까봐.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함을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라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저런 시험을 내가 받는다면 이라고 하는, 정말 밀 까부르듯 하려고 청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이 정말 그 닭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의 신호로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할 필요가 있고, 정말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의 짐으로 지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맞으신 것처럼 징계를 받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정말 저 성도가 저런 징계가 당하는 지경에 도달하는데 교회의 책임은 없나, 나의 책임은 없나, 또 저 성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고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뭐 마땅한 거죠 라고 하는 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징계가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징계의 원리대로 우리가 징계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이뤄질 뻔한 사람들이 이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비극적인 일은 죄를 짓고 걸리지 않은 채로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죄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임이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